네,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모든 것이 바르게 회복된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모든 것이 바르게 회복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성경의 이 남유다 몰락에 대한 이야기, 사실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가 망해버린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4번이나 아주 자세하게 반복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 그를 끝까지 믿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라는 전제를 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언약을 맺었었는데 그 언약을 이 땅에서 감당할 그 유일한 나라의 백성들이 결국 이 열방 속에서 다 파멸돼 버렸고 파괴됐고 뽑혀버리게 되는 것은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맺은 나라가 그 백성이 결국 무너지는 일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 간과하며 대충 넘어가시지 않고 처음 저들과 맺은 언약대로 끊임없이 공의로운 일을 하셨었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또 그런 파괴가 결국 어떤 미래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 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그 눈물을 분명히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북왕국 같은 경우의 몰락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자기가 편리한 대로 오해해서 만들었죠. 금송아지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은 금송아지다. 그렇게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자기 기대대로 각색하고 변질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패망했다면, 남왕국의 몰락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가치대로 변화되지도 않고 순종하며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과 약속하고 행하셨던 그런 그 약속을 근거로 그런 약속들이 마치 자기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낙관론, 긍정의 믿음이라는 가짜를 붙들고 결국 자기 기대대로 하나님을 착각하다가 몰락하게 된 거죠. 오늘날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은 경우 이 두 가지 형태의 그릇된 믿음 가운데 빠져 있는 걸 봅니다. 그 하나는 처음부터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로. 또 다른 하나는 남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변하지 않고 자기가 기대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각색하고 움직이려는 그런 잘못된 믿음. 이 두 번째 것은 참 심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로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을 위한 열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막 이게 갖다가 붙여버려서 이게 열심이라고 착각을 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강하게 막 믿습니다를 외치고 뭐 자기의 어떤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감정이 이게 이게 돼야, 몰입이 돼야 이게 더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대부분 뜨거운 사람들 보면 진짜 말씀으로 인해서 가는 사람보다는 자기의 그 믿음에 심취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말해주는 참된 의도도 모른 채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걸 이루겠다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새벽으로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뭐 금요 심야로 기도하고 뭐 아무튼 봉사하고. 여러분, 남유다 몰락 당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여 거짓 제사장과 교사라고 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열심이었어요. 히스기야 당시 그 아수르의 위협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그런 어떤 성경의 그 역사를 근거로 삶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수르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거야. 마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외치는, 진실을 외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자기들을 주장하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과 맺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의 산 약속을 통해서 단지 법적인 문제, 종교적인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의 산 율법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투두의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된 성도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투비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치중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식의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약속을 종교의 굴레로 만들 때 결국 어떤 결과에 처하게 되는지도 분명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의 1, 2, 3계명도 바로 그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남유다가 몰락하기 860여 년 전 그 죽음에서 구원받았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가나안이라는 그 이 사명의 땅으로 먼저 확 들여보낸 게 아니고 그 모든 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은 시내 산에 그들을 모아 하나님의 이런 진정한 뜻, 이들이 자칫 잘못하다간 오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주고 알게 하시고 너희가 어떤 존재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게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인데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 이런 얘기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죠. 지금 이 남유다 몰락 당시 그 상황을 잘 보면 이게 신명기 28장에 이미, 그러니까 이 남유다 몰락의 시기로 거꾸로 따지면 860년 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미 다 자세히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좀 길지만 이 내용들을 쭉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 15절. 그러나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너희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너희 땅의 곡식과 소새끼와 양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악한 일을 하고 주를 잊게 될 때에 주께서는 너희가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너희가 순식간에 망할 거다. 자, 그러면서 계속된 이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남유다가 지금 그렇게 다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 다 뺏기고 그들의 아내를 뺏기고 그들의 자녀를 뺏기고 그들의 땅과 건물과 건축과 모든 걸 다 뺏기고 잡히고 죽고 흩어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다 죽어가는 그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그대로 된 거예요. 28장 63절 주께서는 너희를 잘되게 해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너희가 번성한 하늘을 보시고도 기뻐하실 거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제까지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을 점점 더 번창하게 하신 일을 기쁨으로 하셨는데 그때부터는 여러분을 망치고 전멸시키는 일을 기쁨으로 삼으실 거다. 언제? 불순종할 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도 너희는 쫓겨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신명기 28장 여러분 좀 자세히 심각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말을 듣고 불신하다가 광야로 다시 돌아 나와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했던 거죠. 그 시간도. 그리고 이제 1세대가 죽고 2세대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유한 동편 사회 위쪽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재교육시킨 게 그게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신신당부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는 이런 거다.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너희 사명이다.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너희가 그릇된 길을 가게 될 때는 이런 결과가 너에게 오게 될 거야 라고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두들겨 팰 거야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고집하면 그 고집하는 길에 이런 고통과 이런 죽음과 이런 몰락이 있어라고 말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나라가 건국할 때 그 처음부터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셨고 이 자유주의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소중한 사명을 가진 그 부름받은 그 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 신신당부하며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축복을 떠난 다른 길들의 끝이 어떤지 너희가 고집하는 그 길은 이런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28장, 신명기 28장을 뭐 관계를 소중히 여겼을 때 축복이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불순종의 결과가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총 따지면 54구절로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그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그래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거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14절로
이루어진 이 축복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만 누려도 정말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는 15절부터 이제 54절의 분량으로 훨씬 많은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그 결과 자기 생각대로의 길을 고집해서 끝까지 가게 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 아주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을 어떤 우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에 한치의 소람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신해산 언약의 역사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의 존재 내가 누구고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만들게 되면 이제 거기부터 이제 빗나가기 시작해요. 10계명의 1, 2, 3계명부터 어긋장이 나니까 길이 처음부터 잘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오해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저 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 같아져서 누가 더 세냐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을 하다가 다른 나라가 더 강해서 뭐 이기는 것 같으면 그 나라 신을 쫓아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위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법을 전부 종교화시켜서 그 율법 안에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종교 제사 제도 같은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열심이면 축복받을 거라고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존재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가치를 배우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꾸 종교적인 활동에 치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과 이루어 오신 이 역사의 일들도 다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다윗의 혈통에게 약속했다, 다윗의 나라에게 약속했다라고 생각하며 자기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신앙의 낙관론, 긍정론에 빠져서 전부 몰락의 길로 가게 됐죠. 이런 부작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 시내산과 그 모압 평지에서 선포된 이후 860년이 지나서 결국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아주 당연한 시대 유행처럼 돼가지고 도저히 이제 회복될 수 없는 형태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을 보면 자기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했던 것만 보면서 그게 자기 것처럼 착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소홀히 여기고 율법이 종교적인 법칙이 되고 하나님을 조정하는 수단이 되는 결국 불순종의 길, 우상숭배를 고집하니까 결국 남유다 말기 이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런 성경과 역사를 가지고 백성들을 더 헷갈리게 만들고 거짓된 믿음을 가르치다가 신앙의 낙관론, 긍정론만 외치다가 그 말씀의 경고 그대로 온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끔찍한 결과를 겪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불순종해서 보복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때리는 거 한번 맞아봐. 이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길로 가면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길을 고집하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그 길 속에 있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재앙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 미리미리 다 알려주시고 반복해서 잊지 않도록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그럼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언약 백성된 성도로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이 적힌 이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주신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그저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종교인들에게 주신 종교적 제의, 행사 이런 거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런 제사에 관련된 법이 별로 없어요.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제사와 관련된 법을 보면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제사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11장에서 22장의 내용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따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존재됨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맺으시고 이끌어 오신 그 의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7절기, 이 절기를 지키도록 말하면서 언약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잊지 않도록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절기 때마다 그 역사를 기억하며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투비에 관련된 법이지 투두에 관련된 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요약하고 복습하며 나누는 그 질문들 중에 5번 질문 있죠. 거기에 질문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되돌아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인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서 자신의 존재,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행해가고 있는 말씀과의 이 관계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한순간에 무슨 기적적인 집회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역사를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살펴가면서 이게 우리 가운데 심어지는 거거든요. 신해산 언약, 하나님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하는 종교적 투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투비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의 안내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초대와 부르심을 잊고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함으로 결국 몰락에 이르고 만 건데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깨달아서 이 시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새 언약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신해산 언약을 그래서 바르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 백성된 성도의 정체성을 잊을 때 우리는 똑같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정체성으로 바르게 무장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성경과 역사를 통해 율법을 왜 주셨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완성해 주신 이 율법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르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죽음의 구렁텅이에 있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치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방자하게 행했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처럼 되어야 되는데 구원은 내가 믿어서 얻었고 축복은 은혜로 받으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신해산 언약,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율법을 투두의 법칙처럼, 종교 법칙처럼 만들어 종교적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투비의 모습을 말씀해주는 율법임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의 의미를 알아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의 백성다운 빛과 소금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의도,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고 그 의도를 만나는 거듭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 잊지 않고 그 길로 믿음으로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지키신 하나님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